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비밀이 있는지 특별히 히브리어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간 사람이 아니라요. 감리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체류를 해야 되니까 빵 장사를 해야 되나 김밥 장사를 해야 되나 이제 비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끝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대학교 문을 열어주셔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토플 준비한 것도 없었고요. 히브리어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저를 돕는 또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만남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다는 것은 제가 분명한 그런 부르심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히브리어의 방언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히브리어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해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나라, 각 민족 혹은 각 족속들이 쓰는 그 자기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를 이정 목사님, 사과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사과. 애플이죠? 애플. Are you sure? 오케이. 자, 다 동의하시죠? 사과는 영어로 애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집을 뭐라 그래요? 집. 영어로. 집은 종류가 많아가지고 말하기가 좀 많은데, 애매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집. 빌딩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하우스. 야, 하우스. 맨션도 있고, 예. 예. 네. 제가 영어 잘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옵션이 너무 많아요. 보통 이제 하우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오늘 이제 송편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송편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시겠어요? 영어로. 송편. 아, 송편은 통편이죠. 예. 송편 음역을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음역을 하지만 송편 해놓으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로하고 아마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언어를 코리안, 번역. 네. 네. 그래서 코리안 언어를 라이스 케이크든 이게 적어 놓겠죠. 네. yes. 가로 열고. 네. 그래서 언어를 번역 혹은 통역한다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언어에서 B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사과나 집처럼 우리말에도 있고 또 다른 언어에도 있는 것은 그것을 옮기는 작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송편과 같은 것은 그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혹은 통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interpretation, 그렇죠? 해석이나 혹은 explanation,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서 히브리어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번역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로 각 나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감, 뉘앙스, 그것을 100% 담기는 어렵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저랑 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이는 이제 막 8살밖에 안 된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가 이제 하이파에 배를 타고 유럽으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고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1945년도에 하이파 항구에 고아들을 태운 배가 유럽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미국에서 온 젊은 랍비였어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타다 남은 장작개비와 같이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고 고아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고아 아이들을 배를 태워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의 이름이 룰렉이었어요. 룰렉. 여러분, 이 룰렉이 자라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를 지내신 분이에요. 지난 2007년인가요? 2006년인가요? 이스라엘은 해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600만 명이 학살될 때 어디 계셨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사실 저는 유대인들 가운데 60% 이상이 스스로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세큘러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다른 종류의 세큘러,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큘러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단판을 짓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절망했어요.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2006년인지 7년인지 그 해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인데 특별히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 중에 150만 명의 어린이들 희생자였어요. 그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 추모식에 초대를 받아서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기념 그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가 나오셔서 자기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저도 부모를 잃고 8살에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룰렉이 이제 4~5살 됐을 때 그 마을에도 이제 독일 나치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집안 대대로 랍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37대 랍비였어요. 이제 지금 이분이 이제 38대고요. 이분의 아들이 지금 또 이스라엘에 랍비를 하고 있어요. 텔아비브에. 37대째 이제 랍비 가문에서 아버지가 이제 랍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에 독일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다들 이제 지붕 다락방으로 올라가 숨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홀로코스트 기념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네 프랑크의 그 다락방에 숨어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숨죽여서 온 가족이 다락방에 숨죽여 있는데 이 룰렉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소리를 내면 발각이 날까봐 자꾸 입안에 비스켓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입을 벌릴 수도 닫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마가 계속 집어넣어서 정말 어떻게 입을 뭐 침도 삼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엄마, 이거 나 과자 그만 넣어주세요. 이거 안 넣어주셔도 내가 소리 내면 죽는 거 알아요. 나 조용히 할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입안에 그 비스켓이 가득 차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지금도 그날의 그 비스켓의 냄새와 비스켓의 맛이 기억이 난대요. 결과적으로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이 룰렉은 부모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형 1명 남아서 형은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형과 이 어린이가 고아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셀프 인트로덕션 소개하기. 여러분, 오늘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이 홀로코스트 추모식에 나는 나 자신을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랍비 얘기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홀로코스트 어린이 생존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홀로코스트 기념식에서 출애굽기 2장 6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여러분,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바구니가 하나 오는 거예요. 시녀를 시켜서 건져와서 열고 보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지라. 그렇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구니에 그 열고 보니까 있는 바구니에 있는 이 아기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기가 동일 인물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 그렇죠? 자, 영어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he saw the baby and felt sorry for him because the baby was crying. 그렇죠? 똑같아요. 그녀가 보니까 누굴 봐요? 바구니에 있는 그 아기. 그렇죠?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지라. 동일 인물이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모세.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메이르가. 자, 바구니에 있는 아기를 보니까 그 아기는 옐레드라고 돼 있고요. 울고 있는 아기, 복해, 울고 있는 아기를 얘기할 때는 나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는 동일 인물,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동일 인물 모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어로는 아기, 영어로는 베이비 혹은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어로는 동일 인물을 하나는 옐레드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나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바스켓,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얘기할 때 옐레드라고 그랬는데 이 옐레드는 뜻이 말 그대로 아기예요. 어린 아이. 그리고 when he was crying, 울고 있는 얘기를 얘기할 때 사용된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young adult, young man 혹은 teenager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제 해석이 아닙니다. 아까 그 메이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메이르 랍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he was not allowed. 그는 소리내어서 우는 게 금지되었던 아이예요. 그렇죠? 소리내서 울기만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데려와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세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조용해. 울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태어난 지 석 달이나 되었지만 이 아이가 자기도 본능적으로 소리내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아기가 울기는 우는데 소리내서 울지 않고 어떻게 울었어요? 눈물만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울 때 으앙 하고 울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울 때 어떻게 울죠? 울음을 참아요. 그렇죠? 울음을 막 그냥 참으려고 막 그래도 눈물이 나요. 소리 없이 눈물이 나요. 바구니를 열고 보니까 석 달밖에 안 된 애기인데, 분명히 애기인데, 옐레드인데, 베이비인데 그 애가 우는 모습이 마치 어른이 우는 것처럼 청승맞게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프딱 열어보니까 그리고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받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옐레드도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르도 울고 있는 나르도 지배를 해요. 보통 바구니에 있는 것은 아기가 있는 건 보아요. 그렇죠? 하지만 애가 우는 거는 보통 뭐라 그러죠? 애가 우는 걸 듣는다 그래요.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러지 울음소리를 본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가 분명히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2장 6절을 우리가 한국어로나 영어로 번역되어서 읽었을 때, 물론 우리 정황을 다 알아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진 거를 이제 바로의 딸이 건져낸 장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 메이르의 이 히브리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이 본문은 번역으로 다 담지 못하는, 그렇죠? 그 히브리적인 뉘앙스, 어감. 그러나 그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모세가 구출되었을 때 그 상황,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까지 3개월 동안 양육되었는지를 이 본문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경험을 했던 그런 놀라운, 저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은 인류 최초의 계명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탐꾼 파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근데 그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이름을 바꿔주었는지는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 어디를 봐도.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그렇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그 긴박한 순간에 왜 뜬금없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을까? 자, 여호수아를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름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 원래 호세아에다가 앞에 야훼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 그죠? 구원자,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야훼, 야훼 뭐 이렇게 읽는데, 유대인들은 이 요드헤이 바브헤이가 나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읽냐 해서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렇죠?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세아 두 이름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왜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호세아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여러분,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렇죠? 성벽이 말할 수 없이 높아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져갈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집집마다 쌀이담으로 담을 쌓든지 아니면 뭐 흙을 구워서 쌓든지. 근데 가져갈 거 없는 사람은 그나마 담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성읍에 높은 성벽이 있었다는 그 안에 가져갈 게 많았던 동네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리고 함락 작전을 여러분 보시게 되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그 주변이 다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엘리사의 샘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시면 주변에 사막밖에 없는, 광야밖에 없는 곳에 그 여리고는 아주 울창한 그 대추 열매 나무며 과일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 중에 제일 당도가 좋은 게 바로 거기에요. 여리고는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하나는 세계 최고의 도시, 또 하나는 세계 최저의 도시예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긴 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리고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군을 해서 정복을 하러 갈 때, 그렇죠? 지중해를 건너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사막을 건너 여리고를 더웠다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비를 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정복을 하러 갑니다. 유럽에서 저 인도까지 정복을 하러 올 때도 배를 타고 난파가 되고 지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 여기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정복하러 정비를 가다듬고. 이곳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곳이 물이 있으니까 여관이 생겼을 거고요. 경제가 활발히 했을 거고요. 문화가 교류가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대도시였다는 것이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또 여리고가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제가 살던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정도 위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운전해서 한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이 여리고는요, 해저 400m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1.2km의 고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다 보면 귀가 멍해져요. 바로 그런 곳에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 와, 세련된 사람들, 잘 먹어.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메뚜기가 아니라. 단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싸움은 우리가 진 싸움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이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다수결의 원칙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이 한 목소리로 이 싸움은 졌다 그러니까 14장의 민수기에 보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렇죠? 온 회중이. 그런데 갈렙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갔을 때, 정탐하러 갔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높은 성벽에, 그곳에 아주 우람한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들렸어요? 여호수아야 부를 때마다 그의 귀에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고 들렸던 거예요. 해석하지 않아도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이름 사랑아 그러면 사랑이 뭔지 들리는 것처럼, 기쁨아 그러면 기쁨이 뭔지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여호수아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여호수아야 숨어, 여호수아야 돌아가자, 여호수아야 물 마셔, 같이 갔던 동지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remind himself. 맞아, 가나안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지.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호수아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 키 크고 거대한 그 사람들, 높은 성벽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는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는 지난 8월 15일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보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오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을 청년들과 함께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요한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불러 올리셔서 앞으로 오실 일들을,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양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드넓은 드넓은 들판이 생각나고 뽀글뽀글한 예쁜 양이 생각나고 뭐 대관령이 생각나고 막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메타포,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어린 양은, 우리는 대관령이나 뉴질랜드를
떠올리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보면 대번에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애굽을 탈출하던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긴박한 순간에 집집마다 양을 잡아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에 보면 이 희생제사에 대한 강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죄의 의미에, 그쵸? 그래서 나의 죄를 양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데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늘 they were wondering.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 저 양이 내 죄를 대신한다고? 그쵸?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꼴을 뜯어다가 먹여서 내가 키운 애인데, 저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한다고? 늘 의심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죠?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으라고 하시는 그 엄중하심에 그들은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셨고, 불치병 환자는 고쳐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는 사회복지가, 그들에게는, 그쵸, 아주 유능한 의사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의 그런 모습이기도 그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죽으려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제 마침내 예수님 12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각자 기대하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돼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 역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의 역할은 어린 양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좌 옆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보자 우리 한국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할 때 유대인들은 유대 구약과 신약의 유대 역사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씁니다.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글자 3개로 이루어집니다. 그 글자 3개를 우리는 쇼레시라 그래요. 쇼레시, 뿌리, 어근이라 그래요. 이 뿌리가 같으면요. 어떤 거는 동사고 어떤 거는 명사라도 이 뿌리가 같으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럽니다. 네, 아멘. 이 아멘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아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을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3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알렙,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A예요. A. 제일 히브리어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 알렙, 맴, 그리고 눈 소피트로. 이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이번에는 이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에무나, 에무나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에무나는
요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글자랑 쇼레시, 어근을 같이 공유해요. 볼까요? 알렙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맴이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눈은요. 이거는 단어의 끝에 올 때는 길게 쓰지만 원래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눈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과 이 에무나라고 있는 이 단어는 어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무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무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예요. 하나는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단어하고 에무나하고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왜? 쇼레시, 어근이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호세아, 우리가 한국어 음역으로 호세아를 호시아, 또 우리가 여호수아, 예호슈아, 이사야, 이샤야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슈아, 이 단어들은요 쇼레시를 같이 공유해요. 뭐냐면 요드, 쉰, 아인이에요. 이 어근, 이 쇼레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다 모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호세아, 이사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한 분을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예슈아.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가, 그쵸?가 오신 줄 알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을 바라는, 복 주시는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한 예슈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성서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잃어버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 신구약 전체 가운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그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때를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이러스를 누가 퍼뜨렸던지 간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히브리어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함께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